네, 묵상 간증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입니다. 제가 다니던 이전 직장은 스타트업으로 자금 사정이 늘 불안정했고 성과주의로 직원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다 대규모 인원 감축을 거쳐 제가 속한 부서의 존폐 위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런 불안을 피해 저는 공동체에 물으며 입사 2년 만에 이직했습니다. 새 직장은 이전 직장과 달리 집과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고 급여도 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도 마음이 잘 통했습니다. 더군다나 대표님이 기독교인으로 신학대학원까지 다닌다고 하니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대와 달리 처리해야 할 일에 비해 일할 사람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야근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저는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사수하고자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퇴근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몇몇 동료들은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감독이 투입되어 고객이 원하는 납기를 맞추고자 저희에게 밤샘과 휴일 근무를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납품 기일이 다가올수록 감독은 작정한 듯 사무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밤새 저희를 감시하며 기름을 짜내듯 들들 볶아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료들은 심신이 점점 지치고 힘들어 앞다퉈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 예배까지 드리기 어려워지자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한 일에 치여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앞섭니다. 내 원대로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시길 기도할 뿐 아버지의 원을 알기를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100%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저의 직장 고난을 나누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저의 메인 환경을 공동체에 나누며 말씀을 해석하고 십자가를 잘 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독의 마음을 읽어주고 동료들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처럼요, 정말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급한 일에 치여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불평 불만만 앞섰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내 원대로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뿐 아버지의 원을 알기를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오늘 말씀인데요.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요, 이제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가요, 기름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을 짜내듯이 기도하시는 그런 장소였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참 많은 기름을 짜내듯이 이곳에서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셨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 피땀을 짜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앉아 있으라, 여기 앉아 있으라는 단어가요, 위임된 자리에 앉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위임된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위임된 자리는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위임된 자리인데, 우리는 이 위임된 자리를 잘 앉아 있는가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이 위임된 자리, 더 쉽게 말하면 주님과의 그 교제의 자리는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위임된 자리임을, 그래야 우리에게 위임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위임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죽을 만큼 힘들 때 내가 가는 곳은 세상인가요? 홀로 기도할 수 있는 겟세마네입니까? 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37, 38절에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애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여기 세베대의 두 아들은요, 야고보와 요한을 뜻하거든요. 저는 이 세 명을 예수님이 특별히 그냥 사랑하셨다, 요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요, 이 세 명의 성격을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불 같았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성격만 보면 12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세 명이었어요. 이 세 명을 애제자로 이렇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 같으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더 괜찮을걸요. 이 사람은요, 아무 말을 안 해요. 네, 그리고 막 성격도 안 드러나거든요. 근데 오히려 솔직하게 이런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들이 더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 없이는 이들은 안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수제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에 제자들을 데려가지만 그럼에도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내 인생은 십자가의 길은 외로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38절에 예수님이 막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어떤 고통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아예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이 대속의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극심한 고통과 고민으로 이끌었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이 37, 38절을 또 보면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막 장담하던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예수님처럼요, 우리도 미리 말씀을 듣고 예비해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좁고 외롭지만 주님이 먼저 가셨기에 나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네, 미리 들어둔 말씀, 이게 또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7, 3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39절 말씀을 보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낮아질 만큼 낮아지셨고 전적인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바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요, 진노의 잔이거든요. 고통의 잔이고요, 구원을 위한 잔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잔은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하여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의 잔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바람이었겠죠. 그러나 그 뒤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일치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의 원함에 하나님의 원함을 짜맞추게 하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면요, 바라는 것들만 나열해 놓는 거,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이기에, 그래서요, 말씀 보시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에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40절 41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해서요, 제자들에게,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나 다 졸고 있으니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 유기성 목사님은 한 시간 기도라는 책을 쓰셨고, 선한 목자교회는 한 시간 기도, 이게 교회 안에서의 의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 여기서 진짜 한 시간은 1hour, 한 시간이거든요. 하루에 한 시간도 기도 안 하면요, 우리 깨어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로 유기성 목사님이 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41절에 나와 있잖아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겪은 슬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십자가의 이 무게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견뎌낼 수 있는데,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견디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기도를 해야 41절에 나오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육신의 약함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러니 자존심, 쾌락, 중독에서 한시도 이렇게 깨어있기 힘드니 쉽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죠.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이 죄의 본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40절 4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42절 보면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라고 해서요, 끊임없이 같은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 잔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나는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제자들에게도 제자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슬픔과 고통이 우리들에게 없어야 하는 요소가 아니라 이 슬픔과 고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동반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탄식과 고통을
쏟아내지 않고 기계처럼 순종하는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 슬픔, 고통, 이 두려움은요, 예수님이 죄의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없지만 참 인간이기에 당연히 느껴야 되는 감정인 것인 것처럼요, 우리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겪어야 하는 슬픔, 고통, 두려움을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날마다 아뢰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무반응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이요,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침묵은 하나님의 고통을 더욱 강렬히 드러내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예수님은 무응답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침묵이 곧 응답이며 침묵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담겨서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에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라고 해서요, 영적인 눈이 감기어 영적으로 이들이 무감각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에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해서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전한 방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극적인 체험도 원하죠. 극적인 기적 같은 일들도 일어나기를 원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같은 말씀으로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여전한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매일 큐티하고 그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요, 그때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때를 깨닫고 일어나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거, 감당할 수 있는 거, 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도요, 주님과의 날마다의 여러분들과 교제가 있어야지만 이것을 십자가로 여기며 또 감당해내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오늘 깨어있지 못해 시험에 여기다가는 제가 안 썼네요. 따로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깨어있지 못해 시험에 들어도 매일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45, 46절을 보면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제 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더 이상 제자들에게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제자들이 죽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못 돌아오실 것을 아시고 자고 쉬라고 하신 후에 계속 기도하며 뜬 눈으로 제자들을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46절에 보면요,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봐야 제자들도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자들 반응 무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무반응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 잘 지고 가는 길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아픔을 겪으셨잖아요. 동일하게요, 내가 아픔을 겪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인 구원을 선물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픈 역할은요, 예수 믿는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에 내 힘으로 질 수 없는 인생의 십자가가 있지만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며 갈 때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식구들의 구원을 못 본다 해도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제 자고 쉬라고 하면서 십자가 사랑으로 죽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때론 포기할 일도 있지만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함께 가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요, 십자가 잘 지며 가는 모습 보여주는 거, 그리고 십자가 잘 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깨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큐티를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듣는 것도 참 너무 귀해요. 그러나 진짜 1시간 기도하시려면 새벽 기도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핑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깨어있는 그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진짜 내가 이 제자들과 같지 않은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막 베드로가 어제 말씀에 그러잖아요. 나는 뭐 죽더라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바로 몇 시간 흐르지도 않아 가지고요,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막 어떤 의지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막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지키는 거, 그게 진정한 깨어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이 구원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